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거룩한 명분을 절대로 잃지 맙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거룩한 명분을 절대로 잃지 맙시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아주 손쉽게 함락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나안의 제2차 공략의 대상인 아이성을 공격해 갑니다. 아이성은 규모가 아주 적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해 공략을 하기가 아주 쉬운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큰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해 본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다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성은 군대의 숫자나 성 안의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지 말고 그 군대 중에서 한 2,000~3,000명만 보내도 아이성은 능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서 3,000명을 선발해서 아이성을 공략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군대의 대참패로 끝나고 맙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토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까지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의 3천의 군사들은 아이성의 군대에게 쫓기다가 36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가 크게 꺾여지면서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인 여호수아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값진 물건들을 빼돌려서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사건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하도록 침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범인이 누군가를 찾아내서 처단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범인을 색출하는 일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범인을 찾게 됩니다. 그 범인이 누구냐? 아간입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노략한 물건은 이렇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약 2.3kg입니다.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약 500g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을 탐욕의 전쟁으로 만드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을 대행해서 가나안의 타락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절대로 탐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금과 동철의 모든 기구들은 다 구별을 해서 여호와의 곳간,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이 된 여호와의 창고에 다 드리고, 그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멸하고 불태워 없애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임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침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전쟁을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안티 세력들이나 반유대교적 세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침략 전쟁이다 이렇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침략을 해서 강제로 그들의 땅을 강탈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 신앙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은요, 거룩한 명분을 지키며 싸워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나 거룩한 이 싸움이 거룩한 명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싸움, 그 전쟁은 그 즉시로 타락한 전쟁이 되고 맙니다. 탐욕의 전쟁, 그리고 탐욕의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 명분들이 다 그럴싸합니다. 한결같이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을 그들은 다 내놓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국민들의 이제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그들이 내걸었던 명분들은 다 사라지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권력의 유지에만 급급해 버린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이 명분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정치는 탐욕의 정치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예 자기의 신리를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또 목사가 유명세를 쌓아가면서 그들이 처음 가졌던 거룩한 명분은 점차점차 사라지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신뢰에만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모든 목회는 거룩한 명분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탐욕의 목회가 됩니다.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탐욕을 위한 목회, 즉 먹고 살기 위한 목회는 곧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요, 탐욕이 만들어낸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멸을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에 화인을 맞고 말았습니다. 탐욕이 그의 마음을 막 부추기자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게 이제 왕족들만 입는 아주 좋은 옷이에요.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을 노력을 해서 은밀한 곳에 숨겼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사실은 그 원인이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즉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그 소용돌이가 뭐냐? 선악과의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들이 좋아하는 보석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함께 먹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명분을 탐욕으로 인해서 변질을 시키지 아니하는 이 과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기독교인들의 인생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신뢰입니까? 우리들 자신들의 이해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아닙니다. 그럼 뭐냐? 거룩한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거룩한 명분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인생의 거룩한 명분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토양과 기초가 아주 좋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과 인격과 자질이 아주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분들만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가장 주력한 일이 뭐냐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명문 학교들과 그리고 좋은 병원들은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요 병원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거룩한 명분이 충만했습니다. 그분들은 국가 권력의 핍박을 견디면서 미신과 문명에 쩔어있는 한국 사회에 과학 문명과 선진 문명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명분의 터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최근 들어와서 거룩한 명분이 점점 희색이 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명분보다는 교회의 실리를 먼저 따지고 거룩한 명분보다는 교회의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대세는 오로지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모든 목표와 관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축복의 문제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요, 거룩한 명분이 희석이 되거나 거룩한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추해집니다. 그리고 인생도 추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들은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순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서 하는 말이지, 날마다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살벌한 전쟁인 사람들은요, 거룩한 명분보다는 빵 한 조각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명분은요, 배가 부른 돼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거룩한 명분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기타 그 어느 것들하고도 결코 견줄 수가 없는 값진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성 공략의 실패의 이유는 그들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거룩한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전쟁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칼을 직접 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재물을 탐하는 탐욕자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전쟁은 더 이상 거룩한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설명할 때 누룩으로 비유를 합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 전이와 그리고 전염이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가정의 죄가 되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죄가 한 도시와 한 나라와 전 세계로까지 전이가 되고 전염이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와의 범죄가 아담으로 이어져 가고,
아담의 범죄는 결국 인류 전체에게 원죄의 멍에를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요, 그의 자식들에게로까지 전이가 되고 그리고 전염이 되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들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아간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도 함께 처형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간을 심판할 때 아간 한 사람만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도 함께 심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도 함께 심판을 했느냐? 성경학자들은 아간의 범죄에 그의 아들들도 그의 딸들도 함께 동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범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까지도 함께 범죄에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거룩한 명분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개역 교회들이 내걸고 올린 슬로건들 중에 솔리 데우 글로리아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인데 어찌 나의 은하 나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명분을 우리는 사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실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거룩한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냥 악착같이 내 이해관계를 따지고 내 실리를 따지면서 이기주의자가 되면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명분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랭킹 넘버 원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목사들 그리고 교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들은 한결같이 거룩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명분이 뭐냐? 대한민국의 유익, 대한민국의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우리나라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선교를 하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인재들을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은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숨을 내걸고 그런 일들을 합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명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웃들을 유익되게 한다 하는 이 거룩한 명분들이 그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그 험한 핍박을 받으며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거룩한 명분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유익하게 세워가는 이 일들은요, 기독교 신앙의 거룩한 사명이자 또한 거룩한 명분입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며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이 거룩한 명분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이 거룩한 명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손을 떼버리십니다. 발을 빼버리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요, 아이성 전투에 대한 거룩한 명분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군대에게서 가만히 손을 떼버리십니다. 발을 빼버리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이성 공략은커녕 오히려 사상자만 크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손을 떼겠다는 말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서 발을 빼시겠다, 손을 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모든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군대에 있었지 않아요. 그들의 군대의 힘이나 그들의 군대의 능력에서 나왔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서 발을 빼시겠다, 손을 떼시겠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의 교회들이요,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드리며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거룩한 명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용히 발을 빼십니다. 손을 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서 거룩한 명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조용히 발을 빼시고 손을 떼십니다. 왜냐? 거룩한 명분을 잃어버린 기독교 신앙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의 가치는 짠맛에 있습니다. 짠맛이 있기 때문에 그 짠맛으로 음식을 요리하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크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에 전혀 짠맛이 없다고 한다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가치, 그리고 기독교회의 가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거룩한 명분, 신뢰에 있지 않아요.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명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이 거룩한 명분이 기독교인들의 가치요, 교회들의 가치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고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즉시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덕꾸러기가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천덕꾸러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천덕꾸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이해관계, 자기 신뢰로 기독교 신앙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천덕꾸리의 신앙, 천덕꾸러기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영광을 드리며 이웃을 유익하게 세워가는 기독교 신앙의 이 거룩한 명분을 죽는 날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힘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터지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힘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터지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손 높이 들고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이곳을